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저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소녀,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아무런 무질서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 계획의 그림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점을 들어서 그 점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이 지구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노아입니다. 근데 그 노아를,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하나님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지만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노아의 아버지죠. 라멕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간직하며 혹시 이 아들이 이 혼돈 가운데 안위함을 주실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여 노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심정으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주죠. 우리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 형제를 떠나죠. 창세기 38장입니다. 형제를 떠나서 그 죄책감에 눌려서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요. 불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엘. 바로 엘로힘의 준말 엘입니다. 지금 이 유다에게 마음이 계속해서 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곳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 아버지는 노아 홍수 심판 5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환난과 심판의 역사에서 건져주시죠. 오늘 여기 26절에 여섯째 딸에, 이 여섯째 딸은 이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 그 제사장의 부부 가운데 지금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에 보내주십니다. 바로 나사렛 작은 동네 그곳이 바로 이새의 그 밑둥이만 있는 그 뿌리밖에 없었던 그곳에 한 싹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마리아 28절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은혜는 뭐죠? 노아가 받은 그 은혜입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에 있을 그 당시에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미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간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어요. 이마박에. 예배는 계속 안식일마다 드려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죠. 그 중에 노아만을 지적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교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금도 했고 선교도 했고 전도도 했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저 누구누구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껍데기로 손과 발은 하는 듯 하나. 그러나 그 마음은 자기의 탐심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었으나 그러나 그 똑같은 그 혀로 죄악을 범하고 그 똑같은 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똑같은 혀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앞장섰던 그 입술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노아 홍수 때 바로 그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오직 노아만이 은혜를 받았다.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한 것은 뭐죠? 이 시대에 너 하나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평안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엄청난 역사입니다. 마리아 그 당시 나이 연령대, 결혼 연령대를 보면은 대략 15살 전후입니다. 현영이 지금 몇 살이지? 그지? 만으로. 그지? 우리 현영의 나이 때 보통 결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를 택합니다. 왜 은혜를 받고 왜 평안했느냐? 이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유가 그겁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 너희가 평안을 받았다. 이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때 30절에 천사가 다시 반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다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네가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창세기 35장인 그 여인의 후손에 바로 네가 그 여인이니라. 그 후손, 그 씨는 예수라. 지금 엄청난 선포입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또 보충 설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여기서 또 선언합니다.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33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그 역사,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이 야곱의 집은 뭐죠? 믿는 자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교회가 영원하리라. 어떠한 지옥의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명령하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약혼은 했죠. 요셉이라는 남자와. 그러나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인간의 차원으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35절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금 너의 몸에 잉태할 그 씨, 그 후손은 사람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 능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나실 분은 거룩한 분이니라.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너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실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여기 31절에 예수,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35절에서는 아예 그걸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십니다. 거룩한 이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저도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애매하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부러 제가 딴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저를 다시 돌려서 말씀을 또 주세요. 지금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야. 보통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야.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36절. 네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결혼도 하기도 전에. 그런데 내가 6개월 전에 너에게 표를 보여주었지. 잘 알고 있지? 너의 친족, 요새로 말하면 너의 먼 이모, 고모, 너의 친척, 몇 종, 고종 삼촌, 사촌 이렇게 표현하겠죠. 너의 그 친족 엘리사벳 너 알지? 이미 아이를 뵈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 그것이 표야. 그러면서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좀 하나님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금 밀어주시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능의 역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데 복잡하게 만드는 건 내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37절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또한 마리아의 신앙을 봅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멘 했을 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저 마리아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 10대 연약한 아이예요? 이거 아닙니다. 저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것은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제일 먼저 할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찾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울이 들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그 주님의 정체성을 알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나타납니다. 어쭙지 않게 주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왔는데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도구를 사용하시지 자기가 주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먼저 고백합시다.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수동적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 나아가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늘 이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봐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서 한번 해볼까, 이게 착각하기 말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쭙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것이 나중에는 교만으로 바뀌어져서 시간만 되면은 전부 다 땅에 떨어져 버리죠. 내가로 시작했으니까 내가 내려버리죠. 내가 내려버립니다. 이거는 좀 너무 많이 했잖아요.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냈는데 이제 그 정도면 됐잖아요. 내가 지금 뭐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됐잖아요 라고 스스로 내가 시작한 사람은 그 내가를 내가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들어가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부딪히면 낙심이 돼버려 좌절이 되죠.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만 아프면 주저앉아 버리죠. 내가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떻게 되면 두려워서 그냥 숨어버리죠.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주님 잠깐 excuse me 하면서 나를 내려놓죠. 왜냐하면 주체가 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신앙 고백으로 2011년 이 성탄 주간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것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 많이 배운 사람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침상에 딱 며칠만 누워버리면 그 좋은 근육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욥기 잘 보세요.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자기 자식들 자랑하지 마세요. 욥기 잘 보세요. 하룻밤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 허무함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리아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아멘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은혜를 받은 자, 평강을 주신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죽음을 통하여 예수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고백으로 2021년 이 크리스마스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